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네 번째 시간, 세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의 세상의 노력을 내버리라 첫 번째 불순종 세 번에 걸쳐서 배웠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두 번째 불순종 아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이죠.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추방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추방당한 아담은 평생 땅을 갈아야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추방령과 더불어서 평생 일을 해야만 하는 평생 노역형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노역형을 위하여 한 가지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바로 땅을 저주하셔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여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하여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면서 땅을 일구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유배지이자 형무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교도소를 생각해 보면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은 매일 정해진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 대신에 매일 먹을 것이 주어집니다. 매일 먹을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죄수들은 내일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추방되어 평생 노역형을 받고 있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이죠. 매일마다 땀을 흘려 일하면 먹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매일 땀을 흘려 일하라는 명령인 동시에 땀 흘려서 일하는 한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벌은 다름 아닌 평생 일을 해야만 하는 평생 노역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하듯 성실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을 벌 주시기 위해서 평생 노역형을 허락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화와 개선인 것입니다.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죠. 바뀌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유배지이자 형무소인 것입니다. 각각 정해진 형기를 다 마치고 나면 우리의 진짜 살 곳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겁니다. 요컨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네 처지를 거류민, 나그네, 외국인 등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성경의 기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네의 삶을 안개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그곳을 바로 천국을 본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느냐 못하느냐는 것 그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 힘들게 일한단 말인가? 힘 있을 때 열심히 모아놓아 늙어서는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힘들게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약한 놈들 것 뺏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약탈과 착취 등 온갖 범죄가 넘쳐나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은 그럼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다른 부족의 것을,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부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명령에 자기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 금쪽 같은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새끼가 얼마나 고생을 할까? 내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 자식들에게 나누어줘야 되겠다. 물려줘야 되겠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인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세상에는 먹을 것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들이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의 모습은 정말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우리 하나님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포악해지고 부패해질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으로 추방하시면서 단 한 가지 조치만 취하셨습니다. 바로 땅을 저주하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서 서로 시험을 주고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이러한 전적으로 부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계획, 구원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타락한 인간들로 하여금 타락의 참상이 어떠한지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단계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러한 참상으로부터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형무소에 수감하시면서 형벌을 부과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형벌을 주었고, 남자에게는 평생 땀을 흘려 일해야만 하는 형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류는 이러한 형벌에도 불순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홍수의 재앙을 내리기 전 인류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고 모든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손들 역시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불순종을 계속되었고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 계획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수단인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더욱 포악해질 따름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이 주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세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